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개와 고양이가 만났습니다. 이 개를 발견한 고양이가 딱 경계를 하면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그 꼬리를 흔드는 고양이를 본 개가 자기도 반가움에 꼬리를 흔들면서 이제 고양이도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가 갑자기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면서 개를 확 핥혀버렸어요. 개는 그만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고양이가 자기가 이제 오해해가지고 개를 핥힌 게 미안해가지고 이제 반가워서 꼬리를 탁 치켜들고 개한테 다가갔습니다. 근데 전날 상처를 입었던 이 개가 꼬리를 치켜들고 오는 고양이를 보고 자기도 꼬리를 딱 치켜들고 갑자기 고양이도 달라가지고 고양이를 물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이제 고양이도 큰 상처를 받고 돌아가서 그 둘이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생겨날까요? 그것은 개와 고양이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들은 반가우면 정신없이 꼬리를 흔듭니다.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경계할 때, 또 어떤 호기심을 가질 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요. 그리고 또 이 고양이는 반가우면,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딱 세웁니다. 근데 개들은 어떨 때 꼬리를 세우죠? 상대방을 공격하라고 할 때 꼬리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개와 고양이가 언어가 서로 다르니까 분명히 고양이는 개를 보고 반갑다고 꼬리를 딱 치켜서 했는데 이 고양이 언어를 개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고양이는 좋은 의도로 개에게 다가갔는데 그것을 개는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줄 알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또 이 개도 고양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가 있어도 이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우리의 좋은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학로교회 수양회 하기 전에 그 대학로교회에서 교제할 말씀을 일부를 미리 군부에서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군포에서 이전 한번 나눴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부담이 됐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의도와 태도, 의도와 태도에 대해서 자, 그럼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때로 우리가 우리의 그 의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 불화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꺼리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꺼리낌이 없다고 자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나를 오해해가지고 그 문제가 이렇게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가도 그 상대방의 언어로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그 상대방이 우리의 좋은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가진 좋은 의도만큼 또 태도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한 8년 살다 왔어도 영어를 정말 못합니다. 그냥 음식점 가서 음식 주문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내 아주 짧은 영어를 참아줬기 때문에 이제 음식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동방예의지국 해가지고 우리는 언어에도 이 존댓말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아주 막 상스럽다. 아버지한테도 you, 할아버지한테도 you 이렇게 말하면서 근데 사실 영어에도 아주 존댓말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사실은 정중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 김지혁 자매님 지금 창문 옆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존댓말을 썼어요. 자매님 창문 좀 열어주세요. 저 분명히 요자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존댓말일까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렇죠? 지금 추워가지고 창문 이렇게 다니면서 추워 죽겠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라. 이거는 사실은 존대가 아니고 정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명령입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한다면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거 부탁이잖아요. 거기에서 좀 더 정중하게 표현하면 혹시 자매님이 괜찮다면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존중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종종 저에게 부탁 같은 명령을 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요. 자, 이건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여보, 뭐 좀 해봐요. 뭐 이게 사실은 부탁 같은데 명령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토를 답니다.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야. 그러면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보, 쓰레기 좀 버려주시겠어요? 근데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나한테 쓰레기를 버려주시겠냐고 부탁하면 그것도 정중한 거 아닙니다. 혹시 지금 쓰레기로 줄 수 있다면 좀 버려주겠냐고. 이게 이제 부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주 그 좋은 의도들이 있죠. 특별히 그 2장 1절을 보면 얼마나 좋은 의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이 권면이라는 말은, 자, 우리 그 보혜사, 이 보혜사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뭔 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곁에서 속삭인다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권면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그러니까 이게 곁에서 이렇게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상대방을 격려하고 혹은 상대방의 뭔가를 간청하고 또 호소하고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이 권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는데, 자, 이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성령의 우리말은 위로로 진행에게 갔다 이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로라는 말이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흥하고 영혼들을 얻고 계속 부흥해 가는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권면해 주시는 그 권면의 교회가 순종해서 이제 그 부흥을 이뤘다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 상대방을 권면하고 상대방을 그 격려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이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함께 만나서 교제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주님 안에서 권면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이제 찾아가고 말씀을 함께 나눠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격려해 다시 세워주고 싶은 이런 좋은 의도가 있었어요. 또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위로. 그 위로라고 하는 그 말뜻,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사랑의 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을. 지금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 이런 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위로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위로를 말할 때 사랑의 무슨 위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여기서 이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 그 지난번에 이 교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었었죠.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교제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나눠준다는 말은 이게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물질적인 공급을 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어떤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 물질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교제나 긍휼. 이 긍휼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원어를 보면 우리 내장을 가리켜요. 내장. 우리 창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정말 막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이런 그 아픔을 가지고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히브리서 12장인가, 호세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그러한 내 마음에서 막 긍휼이 돌아서 이런 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막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막 정말 애간장이 녹을 만큼 상대방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아갔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의도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무슨 자비가 있거든요. 이 자비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나아갔는데 이게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들이 제대로 이 상대방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오해를 내가지고 더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의도만큼 좋은 태도를 우리가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자, 2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가장 중요한 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같이 한다. 여기서 이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생각하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하다. 이게 그 원어로 보면 마음이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제가 개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건 뭐냐?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누구에,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이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에 사용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그 프로네오인데 이 프로네오라는 말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도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고 할 때 이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언가 이렇게 전념하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이때 동일한 이 프로네오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는데, 이 좋은 의도를 상대방에게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어떻게 할 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뭘 생각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어이, 저 형제는 왜 그래? 아, 저 자매는 왜 그래? 아, 이해가 안 가. 우리 이렇게 표현할 때 있죠. 응? 아이, 저 형제는 좀 특별한 것 같아. 특이해.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지금 우리 그 사람의 언어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가 고양이한테 아, 고양이는 왜 그래? 아, 반가우면 꼬리를 쳐야지 왜 꼬리를 치겨 세워? 아, 그러니까 내가 오해해가지고 물었잖아. 이렇게. 반대로 개는 고양이한테 아니, 반가우면 꼬리를 딱 치켜 세워야지 왜 꼬리를 흔들어? 나는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내가 핥혀버렸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형제는 왜 그래? 저 자매는 왜 그래? 지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그 상대방의 언어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내 언어로 상대방을 평가할 때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이렇게 말했을 때는 지금 그 사람의 언어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나는 쟤가 꼬리를 세웠길래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물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아니, 너 왜 이해 안 가게 좀 반가운 꼬리를 흔들지 그랬어. 이렇게. 그럼 내가 안 물었을 거 아니야. 이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아, 쟤는 나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노인을 뒀을 때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어떤 관공사라든가 무슨 뭐 전기회사 이런 데 이제 전화할 때입니다. 전화. 그때는 제대로 좀 된 영어를 쓰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다른 영어를 잘하는 형제 자매들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 부탁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하기 전에 연습을 해. 막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딱 이제 전화를 걸어요. 나는 이제 좀 연습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딱 말했는데 상대방이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정말 맥이 탁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도 한국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딱 해서 생각해 영어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물론 그 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해해 주려고 해. 말 같지 않지만 이해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형제 왜 그래? 저 자매 왜 그래? 할 때 비록 내가 쓰는 언어를 그 상대방이 쓰지 않지만 지금 그 사람의 언어를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언어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저 형제 왜 그래? 그랬다면 다음에는 아, 저 형제는 그렇지 하고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의 태도를 그 사람의 언어에 맞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 그냥 마음만 쓰는 거, 이게 아니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해서 상대방의 언어대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린 때때로 막 즐거워하는 사람 보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막 우는데 그까지 갖고 우냐? 이렇게 또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도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이게 사실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방의 언어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죠. 이런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내가 세상을 먼저 이렇게 저보다 떠나 주님께 갔을 때, 사실 함께 몇십 년을 살던 사람이 떠났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무리 좋은 데 갔고 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어도 지금 슬픈데, 그 슬퍼서 우는데 어떤 형제님이 막 나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우냐는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꼴 보고 싫대. 진짜 그렇게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랑 마음을 함께 하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조문을 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 곤란한 표정을 짓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 볼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막 더 울어. 그러면 막 오히려 내가 울지 말라고 위로를 해.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이것이 그 상대방의 언어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을 함께하는,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을 하고, 그래 이 사람에게 가서 오늘 내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 줘야지 하고 갔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한 번은 이웃교회였던 자매님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조문을 갔습니다. 제가 먼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자매님 이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공감하더라고요. 나중에 교회도 옮겼어, 그분이. 그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 좋은 의도가 상대방에게도 좋게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 태도,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건데,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 정말 어떻게 할 때 그 상대방에게 내가 내 이 좋은 의도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때 상대방이 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어젠가 읽었던 글이었는데 100% 그러니까 몇 년 후면 장래에 100% 이혼할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대. 세 가지 말이 있대요. 지금 하나는 생각 안 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들이 보면 주로 그런 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그랬어? 이렇게. 또 그랬어? 그때도 그래, 또 그랬어?
다음에 또 그럴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또 그랬어 하면서 언제나 상대방을 이렇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떤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막 상대방의 책임을 막 이렇게 더 전가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이런 표현, 이런 자세하게 그랬습니다. 방귀 낀 사람이 성질 낸다고? 나중에 오히려 막 그 상대방이 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할 말이 없는데 계속 공격하면 그게 실제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다시 빌립보서 좀 2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덥습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좀 내 쪽을 향해서 크게 틀어달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 지금 몹시 추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의 언어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제 쪽으로 아니면 돌려달라고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은혜로.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보겠습니다. 아무리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이 원래 이 다툼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겨난 말이냐면 일종의 그 날품팔이, 그러니까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 날품팔이 하는 분들 보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고용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귀족들이 좀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막 무시하듯이 쓰게 되면서 이 말이 다툼이라는 말로 이제 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찮은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다툰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찮은 이익을 위해서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럼 다투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어떤 조그만한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이익이 손상될까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 이게 다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해지게 되면 목전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진리마저 포기하는. 근데 이런 경우, 이게 바로 다툼입니다. 자, 우리 이 상대방과의 불화를 보면 거기에는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내가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깔려있어요. 이 다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다투셨다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툼이 오히려 우리의 좋은 의도를 또 완전히 스스로 이렇게 파괴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이 허영을 하지 말고, 이런데 허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완전 착각입니다, 착각. 이게 망상이죠, 허영은. 우리들이 내가 뭔가 이게 된 것처럼. 자, 그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어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가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언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나아갔을 때 허영, 다시 말해서 망상, 착각,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루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교제할 때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태도나 이런 말투, 이게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때때로 보면, 너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지. 그러면서 권면할 때,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또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위로를 해준다고 하면 상처를 주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태도 때문에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되고 또 스스로 어떤 착각 속에 있어야 안 돼요. 이 남을 낯겨기는 이런 그 마음, 이거 정말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 남을 나보다 낯겨기다. 이 낯겨긴다는 말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탁월한, 능가하는 사람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루가 필요한 사람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훨씬 앞선 사람일지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이 부분에는 나보다 못해도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아가서 교제할 때 이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 이 존중이 뭐냐? 상대방을 나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면할 때도 정말 겸손하게, 정중하게, 그 상대방의 상처를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때때로 보면 이제 좀 상대방과 좀 관계가 원활하지 않거나 또 이제 그러니까 원활해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좀 뭔가 어색하고 그러면 농담을 할 때가 있어요. 농담의 말이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담을 건넬 때 보면 상대방을 이렇게 축에 세우는 농담보다는 대체적으로 상대방의 뭔가를 딱 꼬집는 이런 농담을 많이 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렇게 종종 뭔가 있더라고. 한껏 옷을 멋있게 차려입고 왔는데 그냥 멋있는데 그러면서 옷이 멋있다고? 멋있네 그래 이 사람이 내가 멋있다는 줄 알았는데 옷이 멋있어 이러면 너는 멋없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이제 농담을 해놓고 그렇게 농담을 해요. 뭐 이렇게 이제 좀 몸집이 큰 사람 보면 전부 다 이렇게 보기가 좀 피곤하네 넓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밌게 지금 난 농담한다고 하지만 나는 농담인데 상대방은 그게 정말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이 됐든 아니면 그 일반적인 이런 대화를 할 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이제 나보다 더 탁월하게 이고 또 내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이런 권면하니까 나는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언제나 상대방의 언어로 상대방과 교제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2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었죠.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참 엄하게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들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다.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뭔가 오해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좀 별보지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건 너희 스스로 좁아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때때로 그 상대방들에게 스스로 좁아질 때가 있어요. 스스로.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 날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저 형제는 나를 좀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좁아져 있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서 다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뭐 자매님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100이면 100 사랑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성도들 다 사랑하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 날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 날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형제자매, 여기 계신 형제자매 가운데서 지금 우리 함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군포 번영교회 내에서 나는 다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굉장히 미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그럼 다 사랑하지요? 다 사랑하지요? 입 안 여는 분들 있어요? 다 사랑하지요? 예. 자, 여러분, 다 사랑한대요. 다 사랑한다고 하니까 절대 스스로 좁아지지 마세요. 응? 뭔가 지금 그 사람이 내 언어를 이해를 못해서 나에게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행동을 보이지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요,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우리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비록 지금 그 사람이 내 언어로 다가오지 않고 그 사람 언어로 다가와도 그 눈에 보이는 태도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자 이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정이 스스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자 그 말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나한테 너 미워 이렇게 말했어도 지금 밉다고 말하는 것도 날 사랑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 거야. 저 사람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의도를 우리가 보자 그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상대방에게 나갈 때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변명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태도를 잘 보이는 거 이거 신경 쓰자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때는 그 사람이 내게 보인 태도보다는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고 반대로 내가 상대방한테 나갈 때는 내 의도만 옳다고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내 의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언어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자세를 갖자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연합해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정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상대방의 언어를 배우도록 노력합시다. 이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삽시다. 화목을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의 언어로 우리가 나아가주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은도를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서로를